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은 생각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끄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의 태도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태도.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열매 맺는 삶의 태도. 예, 열매 맺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열매 맺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질문에 아주 짧게 답을 해줄 수 있는 말씀은 나의 나쁜 생각, 육신적인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나쁜 생각, 나쁜 생각. 이 나쁜 생각. 그래서 그 만화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푸스코 코에 나오나요? 뭐예요, 그거? 예, 예, 여기 막 생각 중에 난 그거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에 빨간 마귀가 나오고 흰 천사가 나와. 그래 빨간 마귀가 너 뭐 어떻게 해라 나쁜 생각. 여기를 잘 봐요. 이게 짐승들은 이 뿔이 두 개인데 이게 뭐 짐승들은 뿔이 두 개가 치받으려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이게 머리가 있다면 한쪽 이 뭐 안테나가 두 개가 있는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인데 이제 접속하는 것이 각각 다를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 같아요. 이쪽에서는 빨간 이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 만약에 빨간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따라 살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물론 애니메이션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하얀 천사가 주는 생각. 그걸 오늘 성경 말씀에 영을 따라 이렇게 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을 따라. 영을 따라 따라서 합시다. 따라갑시다. 그래요. 우리가 막상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들을 주신지 모릅니다. 벌써 우리 청소공원에 가면 이 겨울 내내 잔디가 노랗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파릇파릇했던 이와 같이 파릇파릇했던 이 잔디의 이파리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노랗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주에 보니까 벌써 이렇게 초록색으로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 벌써 눈이 내리고 또 몇 번의 비가 오고 한 사이에 이 땅 속에서는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고 또 비도 내리듯 모든 여건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깨달음을 하나 가진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서울에서 있는데 서울 그 월드컵 경기장 에서 하여튼 그 미디어 센터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에 한번 갈 때 지하철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가기가 몇 킬로를 뛰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시간 다 돼서 도착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그런데 이번에도 가려는 마음을 가졌다가 또 뭘 타면 되는지 확인했다가 차라리 그냥 뭐 여기서 다른 스케줄 잡지 하고 안 가버렸어요. 안 가버렸는데 제 마음속에 그 모임에 대한 나쁜 생각들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뭘 어떻게 했고 그것이 또 원망의 마음들이 막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차라리 안 가기 잘했다. 뭐 가도 별거 있겠냐.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 모임에 하고 난 뒤에 모임에 했는 사진과 또 그 모임 때 몇 분이 선물을 가져와서 어떤 선물들을 뭐 나눠 받았다라는 그런 카톡에 글이 있었어요. 아유, 나는 저기 있는 선물 하나도 못 받았네. 이런 또 안 좋은 마음에다 또 그런 생각까지 내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날 화요일 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야, 너는 그 모임에 안 갔고, 그리고 너 마음 속에 너가 이런 원망이나 누구누구에 대한 그런 감정들의 말하자면 나쁜 감정들의 쓰레기통이 되어 있었던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를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그 모임에 언제 섬겼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제 생각에 나쁜 생각을 방향을 이렇게 틀 수 있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제 제가 작년에는 그 모임에 초콜릿을 지인이 가져가서 막 나눠줬어요. 어떤 분들은 2개 필요하다고 해서 2통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자발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섬기겠다 해서 준비한 그런 초콜릿이 아니었고 제가 초콜릿을 기증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남는 걸로 섬긴 거였어요. 그래서 진정 내 마음 속에서 그 목사님들을 섬기는 기도와 또 그 모임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들을 진정 섬기는 그런 선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터치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겠다. 내가 목사이지만 나도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관계가 멀어지고 나는 그냥 경기도 광주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내가 여기서 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이런 자꾸 내 생각이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면서 너는 언제 진짜 그 몸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나쁜 생각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진정한 섬김도 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발견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겠다. 그 다음에 그 모임을 축복해야겠다. 예전에는 새벽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교회와 목사님들 축복하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진정 그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랑 저의 잘못된 생각을 따라서 그 모임에 가지 않았을 때 원망과 불평과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가득한 쓰레기통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제 자신이 안 좋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면 그 마지막이 바로 무엇이에요? 관계가 파괴되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의 자신의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삶의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생각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내게 나쁜 생각을 따라 사느냐.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따라 살았냐에 따라 그 결과를 먹는 사람이라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엄청난 그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아까 예로 들었던 잔디가 이제 봄이 와서 파릇파릇 다시 돋아나고 그래서 그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이 뛰어놀고 그 마음이 그 잔디밭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이런 삭막한 콘크리트 다르거든. 그런
잔디는 잔디의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런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것을 먹지 못하게 내 자신이 나쁜 생각을 따라 살아서 그 열매를 못 먹는 겁니다. 잠언서나 시편이나 그런 말씀에 보면 우리 입술에 축복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입술이 원망을 내 마음에 가진 것을 원망을 내뱉으면 원망을 내뱉어요. 우리 입술도 그 입에 내뱉는 말에 그 말이 씨앗이 돼서 뿌려지면 많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축복을 하고 제가 이번 주에 구독자 300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에.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이 이제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까지 이야기해요. 와우!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 내가 못 받으면 그 축복이 그분께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이 말에 씨를 뿌리는 것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축복에 그 다음에 격려에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이런 걸로 가득 차서 결국 나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로 기울어져요? 결국 그 감정이 벌써 나쁜 감정에 휩싸였죠. 나쁜 감정에 그래서 내가 지배당해 있죠. 그래서 결국 나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지만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안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나는 별로 열매 맺는 것도 없고 뭐 해도 안 되고 또 내 자신에 둘러싸인 것들은 여리고 성처럼 높은 벽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보여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된 모든 영적 원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내 자신의 나쁜 생각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이거를 뭐 하는 거? 열매 맺는 태도는 이제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윤이 보고도 제가 뭘 사주면서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성윤아, 네가 이런 거는 그거 하면 잘못된 거다. 제가 이렇게 이주해 놓은 것은 성윤이가 그걸 듣고 뭐 하라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러면 성윤이는 열매 맺을 수가 있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두목인 저 목사에게도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뒤돌아서서는 나쁜 생각을 따라 살면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게 나중에 다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시편 1편에 보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말했냐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꾀를 쫓지 않는데요. 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은 뭘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꾀는 구체적으로 나쁜 행동에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액션이 취해지는 거예요. 그 파괴력과 영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악인은 바로 뭐냐? 그렇게 살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죄인의 길로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쭉 그쪽으로 가면 그 결과를 낳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하라는 말씀도 거절하고 자기의 그 선한 모든 생각을 커트해내고 악한 쪽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교만한 자의 모습이거든.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자, 뿌리를 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이라 되어 있지만요, 원래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나쁜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 살아갔던 존재였어요. 그것은 더 말하면 우리 첫사람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갔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자유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그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 영은 죽어버렸고 우리는 이 육체적인 생각,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다 넣어주는 나쁜 생각을 따라 살아갔던 그 존재에게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우리가 내 나쁜 생각으로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성령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의 마음일 수가 있고요, 또 성령이 가르쳐주는 세미한 음성일 수가 있고요, 성령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지혜일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범위에 포함된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음성이에요. 이걸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마귀가 나를 자꾸 방해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삶의 태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이 나쁜 생각을 한 거, 아까 제가 1절 동안 있었던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태도는 회개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입니다. 또 아빠가 말입니다. 내보다 나이 많은 어떤 분이, 야, 너 그 생각, 네가 그런 거 잘못됐다. 그거를 깨닫고 어떻게 나의 약점을 건드리고 또 나를 공격하는가, 또 내게 뭐라 하는가, 이렇게 하면요, 안 바뀌어요. 부모님을 통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엄마의 눈을 통해서, 부모님의 눈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구나. 내가 잘못했고 부족했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그것이 명약이 돼요. 내게 지혜가 됩니다. 내 목에 금목걸이가 돼버립니다. 잠언서에서는 부모의 교훈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의 태도에 변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성품도 굉장히 좋아져요. 우리는 나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 이 마음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의 이 상태가 너무나 상처가 많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누가 나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왜 나를 공격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돌이킴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이 회개의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지만은 너희가 너희의 죄악길로 갔다 너희에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그 백성이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회개의 생명 없는 회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바로 뭐냐? 회개의 복음의 시대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킴으로, 내가 나쁜 생각을 따라 살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악인의 꾀를 따라서 그 악인의 꾀는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그 행동한 결과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심판하시냐? 마지막 날에 네 행위대로 보상해주고 네 행위대로 심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요, 그 열매를 다 맺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끌어주고 위로하고 해주면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내보다도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요, 놀라운 역사들을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내 나쁜 생각으로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잘못된 태도를 돌이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바로 회개의 삶의 모습이고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포인세티아란 바로 이 식물이 있잖아요. 이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이 아름답게 되고 더욱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식물이 바로 뭐냐? 이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회개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했는 모든 삶의 데이터, 했는 행위, 이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검색을 다 하게 해요. 내가 어제 동안에 내뱉은 말 중에 내가 악한 감정을 했는 말인지, 또 어제 했는 행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인지를 새벽에 그 기도할 때 그 새벽 기도가 멍한 상태에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고 어제의 삶에 내가 검색하지 못한 모든 부분을 검색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새벽에 주님을 만나보시고 주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하루를 살면요, 하루에 오늘 하나님이 열매 맺게 새로 나를 변화시킨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귀한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전도했던 학생들 중에 저를 따르고 있고 저를 기다리는 학생이 있지만 저에 대해서 욕하고 저를 페북이라든지 어디든지 막 나쁜 이야기를 막 하겠다고 막 그런 애가, 위협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 애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 내가 만나는 애들마다 걔가 꼭 옆에 있고 그러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 애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고 그런 애들한테 걔가 옆에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걔들한테 계속 쟤는 좋은 애니까 걔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계속 말해줬어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분명히 야, 너 쟤 나쁜 애니까 놀지 마. 몇 번이나 그렇게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들 관계 다 찢어졌을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방구에서 걔랑 딱 맞닥뜨렸어요. 걔랑 딱 맞닥뜨렸는데 그 주변에 저를 따르는 중학생들도 다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요? 제가 목사님하고 싸웠잖아요. 걔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 그 문방구 아줌마도 막 웃고, 그리고 옆에 있던 키 큰 중학생들도 야, 네가 목사님하고 싸워? 애들도 확인해 보니까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걔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축복하고 그 중학생들 만날 때마다 같이 돌아다니니까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목사님하고 싸웠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걔 보고 야, 니랑 나랑 싸움이 되겠냐?
혹시 내가 네게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라.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걔를 청소권에서 봤습니다. 시내에서 봤습니다. 또 지나가면서 3번을 봤는데 3번 다 걔가 인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내가 걔에게 왜 걔가 내게 욕을 하게 돼? 걔가 왜 내게 욕을 하는지 나랑 걔랑 싸움이 뭐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걔가 왜 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기도하면서 검색을 받았어요. 아하, 이 나의 이런 말과 태도가 제가 어리지만 내가 어른으로서 막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제가 걔도 화가 나거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다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 여기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러면서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도 어떻게 해요? 나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모아지 않으면 계속 나도 어른인데 어디 초등학생이 나이가 30살 더 차이 나는 사람한테 말이야 욕도 하고 그래?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저 자신은 저를 하나님 앞에 금색, 금진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기 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부분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개를 보면 축복을 하고 있었지만 맞닥뜨릴 제가 개들이 청소권에 놀고 있으면 스킵 지나가 버렸거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문방구에 채 1m 앞에 딱 요렇게 만난 거예요. 그럴 때 등을 두드려주면서 내가 네게 잘못한 거 용서해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화해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화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뭡니까? 제가 기도할 때 새벽이든 언제든 특별히 새벽 이른 시간이 좋은 것은요. 꼭 그 우물에 아침에 이를 때 물이 고요한 상태에 그 흙탕물이 없고 고요한 상태에 그 평정한 상태에 그 손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뭐 기도한다고 큐티한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눈을 비록 감고 있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 빛 앞에서 다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어제 했던 모든 행동에 말의 뭐까지 내가 이 말을 내뱉을 때 믿음의 말이었는가, 축복의 씨앗을 심는 말이었는가도 검색받는 거예요. 내게 미움이 들어있었는가, 시기가 들어있었는가, 불평이 들어있는가도 뭐예요? 검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온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게 더럽다고 했어요. 악한 생각 왜? 여러 가지가 많죠. 이것이 내 속에 있어요. 이 나쁜 씨앗들이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새벽에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낱낱이 빛 가운데 비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했는 행위에 그 말의 온도까지도 검색을 받는 겁니다. 그 말의 온도가 따뜻한 거 아닌 거, 찬 거 이거 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실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차가운 심령을 녹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니 우리 삶의 현실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가오기를 원하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차가운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뵙고 주님 안에서 회개해서 마음이 새롭게 된 그런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냥 비몽사몽간에 하루를 맞이하지 마십시오. 비몽사몽 가운데 하루를 맞으면 하루가 아이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의 시간이 있다면 하루가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려는지 누구를 만나려는지 누구를 만나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축복의 말을 주고 그를 도울 바를 알게 해주려는지
얼마나 흥미진진한 하루가 될는지 모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나쁜 생각, 감정을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온라인 컨퍼런스 때 우리 당신의,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당신의 삶의, 바로 당신의 삶의 그 삶이라는 것이 바로 배입니다. 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배입니다. 바로 당신의 삶의 현장, 현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배요. 거기서 이적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의 빛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른쪽에 깊은 곳에 검을 던져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베드로의 그물에 이 고기들이 많이 잡혔을 때 이 감각이 생겨요. 손맛이라거든요. 그물 맛이겠죠, 베드로에게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아이고, 어쩌다가 많이 낚았네요. 이렇게 했나요? 아이, 뭐, 제법 좀 아시네. 이렇게 했나요? 베드로가?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에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생각과 감정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알고 주님의 빛으로 임하시고 창조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함으로 임하는 주님의 말씀을 초대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주님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더욱더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회개의 태도를 가진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절대로 하루를 그냥 살지 말고 5분이든 10분이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갈 때 삶이 새로운 역사가 임할 겁니다.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식물들이로 말하면 파릇파릇 윤기 있게 돋아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영적 자녀로 어둠이 거쳐지고 죄와 불순종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자녀로 살아나게 하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태도로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나쁜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나쁜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내게 빛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엎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신 삶 속에 열매를 맺고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